자, 오늘은 한도뼈 이골이 복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스러워서 제가 눈물을 한 주먹은 한 호분 흘렸을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태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의 성함이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면서 자라게 되지요. 아버지는 그 우상을 팔아먹으면서 이 우상이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결혼한 후에 아버지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떠난 이후에 애로워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5가지의 복을 너한테 약속하마. 그게 뭔데요? 내가 첫째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두 번째는 네 이름을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거다. 네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창대한 게 아니라 아주 복된 이름으로 온 세상에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5번째 저주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저주할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해서 따라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를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게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나그네 길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하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했듯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거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산에 가서 짐승을 사냥해다가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는 가운데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부엌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산에 간 틈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곱이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주면서 네가 형 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 고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축복을 몽땅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났는데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들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왔어요.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무슨 소리냐? 아까 금방 내가 축복을 했잖냐? 그러니까 아버지 언제 해요? 나 이제 왔는데. 그러면은 야곱이가 그러면 네 축복을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야곱이한테 축복한 거 다른 축복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야곱이한테 다 해버려서 이제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달기똥같이 펑펑 흐릅니다. 이 에서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저 밖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칼로 야곱이 이놈을 내가 다 토막을 내서 내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했으면 몰랐지요. 근데 말을 하면서 막 분을 내면서 갈고 있으니까 큰일 나겠다. 살인이 나서 동네방네 부끄러운 일이 생기겠다 해서 남편 이삭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친정으로 빨리 야곱이를 보냅시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저녁 때 빨리 주먹밥 하나 싸줘가지고 야곱이 애갓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애갓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애갓집도 짐승을 키우는 집이었어요. 애삼촌 나반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는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를 잘 있는 동안에 잘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얻어먹고 놀기만 할 수 없어서 열심히 애삼촌의 짐승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관리해주고 있는데 애삼촌이 너무나 이쁘게 보고 아따 이놈 당차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야곱이가 애삼촌 딸이 둘 있는데 마음이 들어서 둘째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알았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장가를 가려면은 처갓집에다가 새색시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에 감사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중동 지역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야곱이는 맨손으로 집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7년을 무보수로 먹고 자기만 하고 몸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딸 하나에다가 또 아들 11번째 요셉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에게 야곱아 너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돌아오는 가운데 오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야복강이라고 나오잖아요. 야복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강을 건너면은 형님이 사는 데가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봤어요. 형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형님이 400명의 마병을 데리고 야곱이를 지금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자기를 미워하고 언젠가는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형님이 400명의 마병을 데리고 오는데 마병 뭡니까? 마중 나온 게 아니에요. 환영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건데 야곱이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를 아이들도 건너게 하고 자기 아내도 건너게 하고 종들도 건너게 하고 짐승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내일 날 새면 형님이 나를 잡아 죽일 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를 꽉 야곱이가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놔야 내가 가지. 그러니까 축복 안 하면 안 놔주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도뼈를 딱 쳤더니 위골이 됐다 그랬어요. 부서진 게 아니고
뼈가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위골이란 말은 빠져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질질질 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날이 샜어요. 형님이 저쪽에서 지금 400명의 마병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나루를 겨우겨우 다리를 질질질 끌으면서 엄청나게 아프겠지요. 그걸 한 다리는 건강한데 한 다리는 질질질 끌고 건너가지고 형님이 오는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7걸음 가서 한번 절하고 또 7걸음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기를 7번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앞에 왔습니다. 형님이 와서 보니까 저놈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말 위에서 보니까 다리 하나를 질질질 끌고 서서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오는 거요. 그걸 보는 순간 당장이라도 잡아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으로 가득 찼던 형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까 보기 전에 야고비를 쳐다보기 전까지는 죽여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비가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오면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불쌍한 거요. 저거 죽이지도 않아도 저거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얼싸안고 이놈아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올라면 올 일이지 왜 다리가 이렇게 다 이골돼가지고 질질질 끌고 이렇게 오느냐 하면서 얼싸안고 엉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과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다 야고비를 보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찼답니다. 이왕에 오려면은 두 다리 멀쩡했을 때 올 일이지. 왜 두 다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질질질 끌고 이제서 왔느냐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비의 이 환도뼈가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위골되지 않았더라면은 형 에서가 야고비가 멀쩡한 몸으로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알고 어제 저녁에 한도뼈를 이골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비의 환도뼈가 이골된 것은 야고비를 살리는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밤새 기도를 철야 기도를 했으니까 다리가 질질 끌고 다니는 병든 자라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었어야 할 판인데 건강한 두 다리를 가졌던 야고비를 한도뼈를 빼가지고 이골시켜서 절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야고비를 결국은 살리려고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노보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리빙스턴이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 이 아프리카 모펫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인데 마음에 어른들 이 예배잖아요. 저녁 오후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집에도 안 가고 있다가 오후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선교 보고를 보니까 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헌금 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비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른들이 다 선교 헌금을 다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갑에서 헌금을 내고 어떤 분은 반지도 빼고 어떤 분은 목걸이도 빼서 헌금하는 걸 어린아이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 반드시 이 헌금 바구니가 올 건데 자기는 드릴 것이 단돈 이런 짜리도 없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래서 큰일 났어. 어른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어리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포도머니 뒤져봐도 없고 또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집에도 없고 그래서 그가 마음에 그래 나는 저 선교사님처럼 나의 생을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화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이 바구니가 와요. 바구니가 오니까 거기다가 발을 하나 갖다 집어넣었어. 발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위원이신 어르신이 이놈아 헌금 바구니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되냐고 발을 빼라 하니까 안 빼요. 안 빼요. 빼라 안 뺀다고 그러니까 송교사님이 앉았다가 웬일로 그러나 하고 일어서서 보니까 아이가 헌금 바구니에다 발을 넣거든. 안 빼고 있어. 데리고 나오라겠어요. 나왔습니다. 너 왜 헌금 바구니에다 헌금을 넣어야지 발을 집어넣냐 그러니까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에 가도 돈도 없고 지금도 돈도 없고 또 다음에도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하면 선교사님처럼 나의 일생을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고 어른들 앞에 칭찬해 주면서 안수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던 때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잘라버렸어요. 다리 하나를 잘랐어.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다리가 아픈 사람도 고쳐서 보내야 할 판인데 이 건강한 다리 하나를 자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합니까? 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1840년에 영국 런던 전도협회 의료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1841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언어도 조금 익히고 어느 날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데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 리빙스턴을 막 둘러쌉니다. 한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나와서 둘러싸는 거예요. 이거 전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죽는가 싶어서 정상적인 다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는 고무다리라 접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멀쭉하게 뻗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창으로 뻗고 있는 고무다리를 막 찌른 거예요. 창으로 푹 찌르고 푹 찌르니까 이 고무다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찌르니까 튀어나오고 찌르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에 왔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으니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는 한참 있다가 눈을 기도하고 나서 떠보니까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들이 너희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단다. 그러니 그분을 너희들의 마음에 모시면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겠냐? 그러니까 그 주장이 예 해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영접시키라고 해서 그 순간에 전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리빙스턴이 보고는 이야,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한 나를 다리를 하나 자르도록 교통사고 나게 하셨던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다리를 자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가 학창시절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잘랐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원망도 불평도 할 법하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 해 지나고 나서 현장에 와서 보니 그 다리가 고무다리가 안 됐더라면은 이 리빙스턴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 다리가 절단된 사건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전 원주민들을 전도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탄하고 감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리빙스턴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때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도 알고 미리서 살리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교통사고 나게 하여 불편한 일은 겪었지만은 생명을 살게 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 전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차후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강점기에 압록강변에 북한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홀등하게 한 3배 정도 잘 살았고 교회가 북한에 거의 다 있었어요. 남쪽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압록강변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소 한 마리하고 말 한 마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 가지고는 그 지역에 사람들의 논밭을 갈아주고 싹을 받고 말 가지고는 짐을 옮겨다 주고 싹을 받아서 사는 양반이요. 그러니까 크게 부유롭게 사는 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외양간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갔나 하고 아무리 봐도 도둑놈이 가져간 것 같지는 않는데 없어.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았기에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어제 밤중에 우리 말이 이 집을 나가는 걸 본 사람 있느냐고 자기 동네 사람 다 물어보고 모르고 또 건넌 마을 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더니
일주일 만에 나갔던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3마리 말을 데리고 온 거요. 그러니 원망스럽던 일들이 엄청나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 마음에.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불평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이 말 3마리를 훈련을 시켜야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하고 데리고 저 공터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말 안 듣는 이 말을 갖다가, 야생 말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다가 아들이 말에서 벌쩍벌쩍 뛰는 야생마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어. 그래서 다리 하나가 절개 됐네요. 하나님, 언제 내가 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3마리 말을 갖다 주시더만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병신 만들려고 말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또 금방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리가 낫습니까? 수술하지 않는 한은 어떻든 이제 고통스러우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군인들로 징병을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다 잡혀갔어요. 앞마을 뒷마을 이 마을에도 젊은이들은 전부 잡혀가고 이 집사님의 아들, 다리가 전 아들 하나만 산 거요. 놔둔 거요. 그래서 그때서 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그랬다고 합니까? 끌려간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젊은 청년은 이 친구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시의 일 앞에 일도 모르고 미래의 일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일일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기도 하지만 또 생명에 이태로운 일이 생길 걸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처하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한번 봐봐요. 자, 시편 115편 한번 가봐요. 시편 115편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지요. 그때 당시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요. 김진서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서 그 일이 잘 되도록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미래의 어떤 위기를 아시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처를 취하기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이 12이지 않아요? 딸이 하나였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어요. 약 일주일 걸어서 먼 곳에서 지금 짐승을 키우고 있는 형들한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근황을 좀 보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의 가니까 형들이 저쪽에서 양을 치니까 형님들
하고 손을 흔들면서 형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니까 형님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요셉이 온다. 우리보다 아버지가 요셉이를 2배나 특별히 사랑하는 저놈이 와. 그러니까 저놈을 우리가 노예상인한테 잡아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짐승이 중간에서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런 거예요. 요셉이가 오자마자 무조건 아버지 안부도 안 물어보고 붙잡아가지고는 꽁꽁 묶어서 물이 없는 우물 속에 쳐 넣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노예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꺼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은 20에. 그가 노예 시장에 나아가 있는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요셉이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니까 이놈 데려다가 쓰면 좋겠다 해서 사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요 굳은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으니 이건 뭐 인정사정 봐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그가 잘 견뎌냅니다. 엄청나게 힘든데도 견뎌내요. 날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 오로지 자기의 형편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기에 요셉이는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잠잘 시간을 전략해서 기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 전략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굳은 일하면서도 힘든 일하면서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이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요셉이가 하는 일을 도와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인데 요셉이가 늘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 누구한테 하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안 거예요. 보디발이. 그랬는데 이 애한테 일을 시키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이 젊은 아이가 17살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척척척척 일을 다 해내는 걸 보고 야 이놈의 능력으로 이 일은 해내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서 이 일을 어른도 못하는 일을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걸 보디발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이한테 자기 재산을 다 맡깁니다. 관리하러 총무로 맡겨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는데 이 생각대로 정통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를 집안 총무로 삼고 난 이후에 이 보디발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형통해서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는 안 믿지만 요셉이가 하는 일 보니까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서 그애한테 내 살림을 맡기면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살림이 더 부해지고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또 뭡니까? 예견했는데 그것이 적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봐요. 창세기 39장으로. 야, 창세기 39장 한번 봐. 적중했는가 적중하지 않았는가 보세요. 예, 3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불신자 보디발이 감동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거예요. 왜? 이 아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지 힘과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것은 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요. 왜? 척척척 다 해내니까. 그래서 그한테 살림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요셉이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그 집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 지내다가 사단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전후 감옥에 갇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겪어댔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이는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옥사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요셉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도록 임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술 장관과 떡 장관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 왕이 꿈꾸고 해석 못하고 안타까워함을 알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가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과 애굽에 7년 가뭄이 왔는데 애굽에만 먹을 곡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곡식이 안 돼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애굽에 쌀이 식량이 있는 줄 알고 형님들이 사러 왔는데 요셉이가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요셉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아버지 어머니와 다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견디고 극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봅니다. 4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팔아먹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작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후에 있을 어려운 이 15년 후에 있을 이 가뭄을 통해서 죽어갈 때 살리려고 요셉이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